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올해 작년에 12월에 부임한 유년부 전도사 박명지입니다. 젊지는 않습니다. 저도 애가 셋이라 좀 되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70년 동안 상일교회에 많은 말씀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햇발이 이렇게 어린 전도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싶다가 제가 3남매예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자녀들은 부모로서 또 이렇게 제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섬겨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의 부모.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리아하고 요셉도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부 시절이 거의 없는데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나와서 율동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은 강단 올라오면 잘 안 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모습 보면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눈물이 났던 건 어제 제가 사진을 아이들 이제 사순절이라서 같이 활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3명이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 저희 집에 이제 큰딸이 있는데 알바를 좀 시켰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 일을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애들을 되게 많이 이쁘게 꾸며줬어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모습들, 그래서 저희 유년부 친구들은 18명이고요. 선생님들은 8분이 되시는데 저를 너무 잘 섬겨주고 저를 잘 따라줘서 제가 많이 행복한 전도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부임하면서 사순절인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이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거의 뭐 70년이면 70년, 모태신앙이면 거의 30년 이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 이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40일을 기념으로 그래서 미션을 제시한 게 이게 컨벤션 그러니까 아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기억하라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거 한 권을 사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부금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교육부 목사님께서 그럼 같이 6주 동안 한번 섬겨보자. 다른 미션으로 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 책 안에 좋은 점은 꼭 글을 쓰는 성경 필사만 있는 게 아니라 색칠 공부도 하고 따라하고 물론 저는 압니다. 이게 아이의 숙제이기 이전에 뒤에 계신 부모님들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걸 항상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 뭘 하시면 이거 또 엄마 숙제 아니야?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전 너무 즐겁게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사도 하고 하트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감사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여기에 어떤 분은 아침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말씀도 올려주시고 또 같이 필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감사일기를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사일기도 올려주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근데 제일 미션에 눈물이 났던 게 2주차에 나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한 번 미션을 실천하면 500원이었어요. 그 좋아하는 500원을 6번을 모이면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3,000원을 어떤 의미로 쓸까 하다가 요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섬겼어요. 그랬더니 유년부 자체 내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유년부 차원의 그런 헌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한번 더.
여기는 이제 세족식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섬기고 저는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지만은 가족에서는 그런 어떤 나누.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읽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근데 이런 세족식이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도 되게 어릴 때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릴 때 저는 좀 권면하고 싶은 게 가정 예배를 많이 근데 뭐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 시켰어요. 아이들이 말씀 읽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게 빨리 끝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예배 이렇게 손 모양 올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게 쌓이면 되게 영적인 어떤 기둥이 돼요. 가정 안에서 힘들 때. 그리고 저기 밥 먹는 친구는 뭐 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잘 이렇게 끝까지 먹는 거. 그리고 왼쪽에 그 친구는 이제 씨앗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일을 매일 카톡으로 제가 한 일은 오늘은 1일차, 오늘은 2일차 그렇게 해가지고 40일차를 완성을 다 해서 뭐 못한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안에 작은 선물이 있잖아요. 저기 크진 않아요. 근데 저 선물의 의미가 뭐냐면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 미션을 다 완성한 친구들은 크지는 않지만은 그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를 구입해서 먹고 우리가 이 40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근데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사순절을 끝내고 부활절에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관계 전도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운 달걀을 사가지고 두 알씩 이렇게 꾸며서 옆집 아파트 살면 옆집 뭐 아랫집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문 서로 모르고 부활절인데 뭐 아니면 문고리에 걸어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학교 갔을 때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도 싫은 친구 주기 싫잖아요. 아이들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한테 달걀 두 알씩 주는 부활의 축복을 같이 나누자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친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부활의 전도의 의미를 한번 되게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되게 많이 보여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짧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1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상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처음 저의 이렇게 이미지를 보이기 때문에 길게 하시면 이제 끝나고 나면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지요. 전도사가 첫날부터 말이 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 그다음에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제가 여기 본문의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 52절을 한번 다시 추가했습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노란 줄을 표시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처음에 자란다라는 의미가 저도 아이 셋을 키웠거든요. 이제 연년생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어요. 다들 말하죠. 아들 낳기 위해서 딸 둘을 낳냐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키워보니 이게 자란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도 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저희 막내 아들은 고1인데 183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10시만 자요. 10시부터 5시간을 자고 있어요. 근데 공부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키가 안 자라고 있다는 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죠. 주의 뜻이 작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겉모습이 자라는 외적인 모습들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화장하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면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오늘 말씀처럼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학문적이나 어떤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해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대요. 그럼 우리가 지혜,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 딱 보면 알죠. 쟤 아니야.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의 지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익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같이 읽는다던가, 하물며 저희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수가 딱 맞은 아이한테 1,000원을 주는 걸로. 근데 애들은 1,000원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안 걸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년실에, 저는 20대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저희 유년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아이들과의 추억에서 세상적인 추억도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더 많이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되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또 이제까지 함께 하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또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간 자녀는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때에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지혜를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은 뿌리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거기에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을 더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또 지혜가 충만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잘하기도 했어요. 지혜도 충만해요. 그럼 뭐가 빠진 게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 마지막에 중요한 거,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일교회 이렇게 여기를 와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한 인생을 봤을 때 70년은 결코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만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도 지혜가 쌓이고 삶의 은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상육교회 70년, 오늘도 유년부의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부모, 처음 이 상일교회 씨앗이 되신 어떤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부르셔서 자녀를 또 세우고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일교회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보기에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상일교회 젊은 세대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고, 그건 상일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면 돼요? 제가 되면 돼요. 우리 자신이 되면 되는 거고, 저는 상일교회를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남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자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고
오늘 말씀, 저는 본문의 그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 남아 계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영적인 나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일교회에 힘을 주시기 위해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저 힘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지금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나올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강하고 담대할 이유,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복음이 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벤트 되게 좋아하시죠.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 어떤 전쟁. 근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살아내야 되는 거고, 삶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남는 자입니다. 떠나는 자도 아니고 남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 버티는 시간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버티는 시간만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다음 우리의 세대를 이끄실 또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상일교회가 이 70년을 이 자리까지 온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기가 자라고 어떤 이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졸려오시죠?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 새 키우면 거의 벼락과 같은 소리인데, 아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의 화면을 보고 있으면 놀랄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럴 수 하는데, 집에 가면 저의 이제 가증한 모습이 이제 벗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조셔도 돼요. 왜냐면 들을 귀는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눈은 감으시고, 저도 졸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에요. 그거는 저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 같은 어떤 속삭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마 그런 비밀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는 분 같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점점 몸이 꼬여지고 힘들지만 저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그 부모가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중요한 건 해마다예요.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12살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해마다 갔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지키고, 마리아나 요셉은 그걸 부모의 역할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1년에 52주를 나오면 52번의 예배를 드리죠. 그걸 달수를 생각하면 사실은 2달이 안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년은 52주를 나오래. 그럼 어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냥 한 달하고 좀 12일, 20일 정도만 나와봐. 그럼 어떻게? 그리고 1년을 쉬어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나오지요. 52일을 나오고 나머지를 다 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좀 힘이 되면 새벽 기도, 좀 더 힘이 되면 철야 예배, 금요 예배, 좀 더 너가 성경에 맞으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52주를 1년을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삶에 은혜를 주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52 곱하기 70을 하시면, 저는 안 합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정말 유치한 속담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 되셨을 겁니다. 그 힘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됐잖아요. 70도 되고 젊게는 60도 되고 80도 되고, 그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집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요. 큰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가,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식사기도 하시는 분? 오, 멋있어. 다 하시죠? 손 내리기 지금 힘들어서 안 드시는 거죠? 그렇죠? 식사기도 하시는 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님은 그게 쌓여서 하루에 3번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쌓임이 됩니다. 성경,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죠?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다 귀로 들었죠. 구전이 됐단 말이에요. 입으로 암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핸드폰 읽어주실 필요 없어요. 잠자기 전에 옆에다가 핸드폰, 기도도 하기 싫다, 그러면 시편을 틀어주시면 돼요. 그게 다 기도문이니까. 그럼 그 아이는 그래요. 저희 막내 아이는 그 약간 이렇게 잠잠한 목사님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자장가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옆에 두면 갑자기 잠이 오고, 눈을 뜨면 그냥 이렇게 애플을 깔아놓고. 저는 시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굳이 이렇게 목소리 가는데 굳이 예쁘지 않은 목소리,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다 읽어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듣는 성경 말씀은 하나가 꽂혀요. 내가 그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가 딱 단어가 꽂혀요. 오늘 회개하라. 아니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웬 회개? 근데 회개하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해결이 돼요. 이게 보는 성경하고 듣는 성경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읽기도 힘들죠. 눈도 이렇게 막 돋보기도 막 다초점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젊으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듣는 그런 날마다 말씀이 흘러가게, 가정 안에서 꼭 가정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부모로서 내가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하는데 굳이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럼 좋죠. 주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서없이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에 맞춰야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부모라는 말씀,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앙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색깔, 섬김의 자세들을 저는 전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외출할 때, 아이가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들, 염려들, 그런 것들이 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 18명이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저 18명이 사실은 한 학교의 1학년 전체 요즘에 멤버예요. 그래서 저 한 학교를 이루는 귀한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계속 올려 보냈는데 밑에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주변에 혹시 유모차 부대들 보시면은 상위교회 진짜 많이 하세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입술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도구이고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세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한테 가르칠 거, 회초리 들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부림치지요. 그렇지만 널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녀는 엄마의, 부모의 마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섬김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움직이세요. 한 번 더 예배 나오시고 한 번 더 가정에서 무릎 꿇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남편도 안 들어주잖아요 사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솔한 마음을 들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 때,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애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가는 상일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에 대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